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회복을 가지려면 우리가 내적으로는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내적으로 지어져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는 한때 천사장으로서 놀라운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합법적으로 한때는 이 땅을 다스렸던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사단, 마귀, 바로 타락한 그 천사장을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잡았다는 뜻은 그가 한때 그가 왕과 제상으로 이 땅을 통치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 땅에서는 합법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그를 시험하는 자라고도 불렀고, 또 한편적으로 그를 오늘 말씀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합법적인 권세가 깨어질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한때는 합법적인 권세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자녀들은 바로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그가 합법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축복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마귀는 욥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가지고 갔습니다. 또 가정에 재앙을 일으켰고 그 몸에는 질병이란 아주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그런 일들을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합법적인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런 일을 할 때 뭐 직접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시야에 있는 자기의 타락한 미혹의 영과 귀신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혹의 영, 귀신이란 그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한번 따라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우리는 미혹의 영, 귀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 천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구원받은 작은 어린 아이 있을지라도, 작은 자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뵌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어떠한 일꾼을 의미하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돕는 천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종종 그들에게 명령해서 바로 나를 도우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면, 아주 좋은 회사, 큰 회사에 가면 거기에 어떤 오너에겐 다 비서들이 있어요. 비서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키죠. 어떻게 보면 천사들은 우리의 비서들입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비서들이 많은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을 돕는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납니다. 구약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많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쉽게 표현하면 그를 돕는 천사가 많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작은 사람들은 돕는 천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요, 천사 하나일지라도 큰 일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구약에 보면 한 천사로 말미암아 큰 원수들의 18만이라는 많은 군사들이 죽는 그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 바로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명령해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군단이 되는, 군단이 더 되는 천사, 군단이라는 단어, 군단.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군단이란 그런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 군단이 숫자적으로 군인들이 얼마큼 될까? 저는 제가 옛날에 군인에 있을 때요, 제가 소속된 이 큰 군단이 6군단 포병 부대였습니다. 포병 대대. 822 대대인가, 그래서 하도 오래돼갖고 군단이어서 6군단 포병에 속해 있었는데, 원래 이 군단은 찾아보면 세 개의 사단이 한 군단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 군단의 숫자는 미니멈 적어도 2만 명이에요. 2만 명에서 많으면 8만 명까지 된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2만 명,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12군단이면 뭐예요? 2만 명 곱하기 12면 얼마나 많은 천사입니까? 그렇게 많은 천사를
다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가 몇 명만 있으면요, 놀란 능력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거역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일을, 자꾸만 악한 일을, 더러운 일을 자꾸만 행하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있기가 힘들어요. 왜? 그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이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주 안 좋은 더러운 일을 자꾸만 하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쉽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종종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떠나면 그 빈자리에 미호의 영이 딱 들어와요. 그럼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이 주변을 준치게 되면,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 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험이 드는.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미혹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늘 이렇게 어려워하는,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갈등도 별로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쉽고 그냥 믿어져요. 그냥 예수 믿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편하게 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기가 어렵고 아침에 하면 올라면 갈등도 많아요. 갈까 말까 막 그러면서 갈등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뭐가 많아서? 미혹의 영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과거에 좋지 않는 생활들, 좋지 않은 모습들, 악한 일들, 아주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면 좋은 천사들이 떠나면 그 빈자리에 미혹의 영이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쉽게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고 또 타락하고, 안 먹던 술 먹는데 또 다시 술 먹고 노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죠. 왜? 주변에 미혹의 영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건은요, 내 주위에 있는 영적인 천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미혹의 영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갈등,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미혹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죠. 너 교회 가지 말라, 너 술 먹어라, 그거 나쁘지 않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자꾸만 타락으로, 악한 일로, 더러운 일로 자꾸만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이, 그래, 오늘만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하지 뭐. 그러다가 결정을 딱 하면 그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한 것이, 시험한 것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등산 가자,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나쁜데 어디 가자, 한번 하지 뭐, 친구들과 한번 하지 뭐.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대로 딱 결단을 딱 하면 그때 더러운 귀신이 탁 붙어요. 사람에게 이 미혹의 영은 우리 귀신이 우리에게 붙게 하는 일을 하죠. 그 사람이 그냥 귀신이 딱 붙으면 금방 표시는 나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귀신이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죠. 보통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뭐 신경쇠약에 걸렸다, 정신질환에 걸렸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적어도 2-3년 전에 그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2-3년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우울증의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죠.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결국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심하게 나타나. 그래서 여러 가지 암에,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번의 안 좋은 일에 질병이 몸에 나타나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강하게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쩐지 우리 주변에는 좋은 천사가 많이 원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기도 응답을 또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심부름꾼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자꾸만 우리가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짐으로 자꾸만 그러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죠. 악한 좋은 천사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 미혹의 영이 차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갈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게 되죠. 뭐 귀신을 붙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귀신이란 단어 자체가 저주받은, 더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또 저주받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은 더럽고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귀신이 붙으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막 입도 막 말하는 것도 나중에 점점 욕도 많이 하고 쌍욕도 많이 하고 점점점 더러운 일, 악한 일도 많이 하고 진짜 외적으로도 진짜로 짖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자꾸만 그런 생활을 좋아하게 돼요. 왜? 귀신이 그런 모습을 갖고 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죠. 어떤 질병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을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피해를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안 붙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죠. 뭐 교회 가지 말고 또 어떤 거에 일에 대해서 자꾸만 시험 들고 또 어떤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마음이 잠깐만 들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저주 재앙이 왜 나타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질까요? 왜 그 말 같지 않은 진짜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가르침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자에게는 미혹의 역사, 미혹의 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딱 붙이면 이 거짓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던져놨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작정된 자들입니다. 왜?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딱 붙었기 때문에 거짓이 믿어지고 거기에 속아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미혹의 영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단호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시험이 자꾸만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도 있죠. 우리 목사님 왜 그런가? 우리 장로님 왜 그런가? 자꾸만 교회에 왔는데 자꾸만 뭘 봐도 시험에 들어가. 자꾸만 얘기를 들어도 자꾸만 마음이 편치 않고 기분 나쁘고 안 좋고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가?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혹의 영이 있으면 나한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아니다. 난 단호하게 이런 생각을 거절하겠다. 난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 봉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무관심하게 되면 미혹의 영향에 속을 수 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우리가 귀신이 우리에게 붙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이중인격 같은 그런 모습이 다중인격이라 그러죠. 좋을 때는 어떤 저분은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어느 때 모습은 금방 성격이 팍 바뀌어갖고 난 저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 안에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에게 어떤 귀신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이 육체라는 지부에서 살죠. 우리 자신은 우리 영혼이죠. 영혼이 우리 육체의 지부에서 사는데 혼자 우리 영혼이 혼자 내 안에 있으면 별로 이렇게 갈등이 없죠. 느낌이. 근데 귀신이 다른 영이 우리 안에 딱 붙으면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나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있으니까 자꾸만 충돌이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교회 가야 되는데 가지 말자. 오늘 봉사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 잠깐만 갈등이 많아. 여러분 마음 안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영, 미혹의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참된 신앙을 가지면 사실 이렇게 단순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귀신에 대한 이렇게 축사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더러운 귀신아, 너 언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귀신들은 진짜로 대답을 해요. 난 거짓말할 때 들어왔다. 이게 우리가 거짓말 자꾸 반복적으로 진실되게 하면요 거짓말할 때 귀신이 딱 붙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놀랄 때, 두려워할 때 들어왔다. 이 귀신도 그냥 무조건 내가 저 사람은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들어가야지 이렇게 못 들어와요. 어떤 계기에 동기가 있어야 내가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귀신이 딱 붙죠.
또 내가 놀랄 때, 충격받을 때.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막 놀래게, 세게, 강하게 막 때리면 애들이 경계한다 그래요. 경계할 때 애들이 조금 잘못되면 귀신이 붙어가고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지고 그런 요소가 많죠. 이 많은 귀신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 좀 깨닫고 있으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강하게 지켜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갖게 하는가? 하나님이 뭐 재앙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그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의 결과로 그들에게 재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한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잘 지키면 미혹의 영으로부터 이기고 귀신의 침투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의 영에 우리가 속을 때 그때 귀신이 붙게 돼서 특별히 귀신이 들어올 때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많은 질병의 대부분들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질병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쫓을 때 그 질병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또 사람이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 중독됐다는 것은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이 중독이 되면요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중독됐다는 그런 단어로 습관화됐다는 것은 대부분 귀신이 붙었다는 뜻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설명해요. 믿으시면 아멘. 뭐 이렇게 도박에 중독됐다, 못 버려요 그거요. 마약에 중독됐다, 그건 자기 스스로. 왜? 그것은 귀신이 붙은 거예요.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도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이 있는 거예요. 또 음란, 이 시대는 워낙 이런 타락을 많이 하니까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못 버려요 그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 도벽 또 중독, 이 음란의 귀신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한두 번 그런데 손을 대다가 관심 있다가 한번 귀신이 딱 붙으면 늘 그런 생각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일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생각보다.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중독이나 질병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거.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아까 다중인격, 여러 가지 인격의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들,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너무 슬프고 뭐 우울증, 조울증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기복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에 붙잡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주 재밌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아버지가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그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못하고 말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주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치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꾸짖죠.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붙으니까 결국 그런 증상이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저주받았죠. 옛날에 사단의 타락으로 일 때 그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증상이 뭐예요? 말도 못하고 바로 못 듣는 그러한 저주가 그 귀신에게 있는데,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 붙으니까 그 아이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돼갖고 장애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거 붙였죠. 그럼 내가 만약에 위장병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도 옛날에 위장병을 많이 알아봐고, 위장병인데 조금 이렇게 신경만 쓰면 아파. 신경만, 스트레스만 좀 받으면 아파.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그래서 밤에 자려면 얼마나 속이 쓰여도 그런 얘기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청년인데 작정을 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야, 이 신경성 위장병 귀신아, 나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신경성 위장병 귀신아, 내 몸에서 나와라,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기도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 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위장병이 있다, 늘 자꾸만 재발하고 낫지도 않고 신경이 예민할 때만,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나갑니다. 금방 한두 번에서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쫓아내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그런 가르침들을 깨달아야 돼요. 아,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그는 합법적인 한때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미혹의 영과 귀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세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를 박탈한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읽어보니까 이제 이 세대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바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쫓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권세를 박탈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한때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권세가 빼앗겼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한번 질병도 주고 저주도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한번 속이는 거예요. 질병도 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 피로 구속받았다, 너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질병의 권세를 박탈당했다, 넌 나에게 질병을 줄 수 없다, 물러가라, 난 속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 마귀가, 아, 이 사람은 아는구나, 내가 역사하지 못한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 속지 않죠. 마귀야, 너는 나한테 해할 수 없다, 넌 나에게 질병으로 저주로 역사할 수 없어, 물러가라. 그러면 진짜로 떠나가요. 물론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정보부 위원으로서 한때 일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은퇴했죠. 끝났어. 근데 종종 어떤 사기꾼 어떤 신분증을 갖고 와서 내가 당신을 조사하겠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 안기 부른지 경찰 이렇게 사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실 옛날에 자기의 신분증이에요.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세히 안 봐요. 내가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딱 그러면 사람들 뭐야, 세무서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무서워갖고, 네네, 확실히 내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도와주시면 내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속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 뭐예요? 신분증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딱 보니까 이거 10년 전 거 아니에요. 딱 그러면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속이지 못하죠.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확실히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권세로 끝났다. 너는 나를 더 이상 만질 수 없다. 나에게 속이는 질병은 떠나가라.
내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라, 가라는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속지 않고 대적하면 귀신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기에 뭐 통치자, 권세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것을 다 권세들을 무력화했고 그들을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신의 역사들을, 미혹의 영의 역사를 구경거리로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는 뜻은요, 귀신과 막 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은 너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저주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조롱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넌 끝났어. 너 나 만질 수 없어. 너 이미 권세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는 태도로, 멸시하는 태도로 그 귀신을 대해야 돼요. 귀신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관계가 어떤 사람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면 내가 뭐 단상에서 이런 말, 내가 더러워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귀신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 상해갖고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귀신은 어떻게 무시해야 됩니다. 멸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할 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귀신, 저주받은 귀신이야. 네 신분이 뭔지 알아? 너는 더러운 자야. 우리도 사람한테 너 더럽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다시 그 사람은 내 상종 안 할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귀신한테 너는 더러운 자고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멸시하는 태도로 가갖고 우리가 강하게 대적하면 그 귀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괴로워합니다. 야, 이 사람만 있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 지겠어. 그래서 탁 튀어나가면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려져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돼. 우리가 뭐 억지로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도 옛날에 합법적인 권세로 우리를 다스렸지만 지금 뭐예요? 그 권세가 박탈당해.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합법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난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나를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대적하면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딱 2가지의 주신 축복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장 17절에 16장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이 주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단호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만 주 안에 명한다.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귀신은 반드시 쫓겨난다. 내가 내 평생에 내게 역사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부모님들은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은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방탕하고 우리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붙으면 그 나중에는 후회하죠. 왜? 잘 떠나지 않아요.
귀신이 처음에 뿌리를 내리려면 아까 그랬죠. 적어도 2, 3년 걸린다고. 처음부터 금방 들어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나가라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금방 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2, 3년 지나면 뿌리를 깊이 내렸더니 아무리 쫓았다가 안 나가요. 왜? 2년 동안 살았으니까 누구예요? 내 집이라 그래.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금은 금방 들어오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근데 뿌리를 내리면 자기 집이 돼갖고 어찌하든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국도 요새 미세먼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집에 들어오면 손발 깨끗이 씻으라고 자꾸만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고 자기 전에 어떻게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자꾸만 해봐야 돼. 질병의 귀신, 미혹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술, 뭐 중독의 귀신, 도박의 귀신, 음란의 귀신은 떠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은혜가 있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갈등이 많다, 이런 내적으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왜? 내 주변에 미혹의 영이 너무 많은 거야. 귀신의 역사가 많은 거니까 힘든 거야. 예수 믿는 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못 쫓아내면 저한테나 교장님한테 쫓아내는 기도를 잠깐 받고 여러분도 힘을 내서 성령 충만해서 더러운 미혹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붙어있는 귀신은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서 자유해지면서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재밌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돕는 천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을 쫓아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소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공중에서 잡은 악한 마귀와 또 그를 돕는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달아 속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여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붙어있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